오늘 바이블 타임은 10월 21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목회에 있어 중요한 핵심, 바울의 권면 중에 목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길이죠. 기도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예배는 곧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성공적 목회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첫째로라는 뜻의 헬라어 플로톤을 사용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절대적 존재에게 나의 소원을 비는 것을 기도라 이해합니다. 한자 역시 빌기와 또 빌도를 사용하며 비는, 일방적으로 빌고 요청하는 그 기복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는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린 기도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하는 것이 기도임을 배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자기중심적 기복행위가 아닌 가장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이타적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왕들과 고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은 사실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지칭하며 신격화하였고 이에 불복하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원수이자 대적의 우두머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기도하는 자들은 만민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성숙한 자녀들인 것이죠.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구절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말에 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직 이 한 분 하나님께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무이한 중보자요 구원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바울은 기도를 가르치며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 남을 위해 하는 것을 도고, 즉 돕는 기도 또는 청혼 기도, 그리고 또는 중보 기도라고도 부르죠. 이 기도의 성경 속 대표적인 장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청원, 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장면입니다. 이 중보는 화해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해를 가져오시고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키신 분, 세상 모두를 위해 죽으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중보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기도란 궁극적으로 중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 사이, 또 형제와 형제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등 그리스도인의 중보적 삶을 점점 확장해 나아갑니다.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전해졌을 이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시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그가 줄곧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중보적 삶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야만 합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향해, 원수를 향해 분노와 다툼의 주먹을 흔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든 중보적 삶을 사십시오. 자매들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허영과 사치를 자제하고 어진 행실과 아름다운 품격의 중보적 삶을 지향하십시오. 서로를 탓하며 분열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그의 뜻 안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삶을 본받으십시오. 이 바울의 원의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근본과 지향 모두 중보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만민을 위한 차별 없는, 조건 없는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위해 원수까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벌어진 그 틈을 메우는 중보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신 우리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의 그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더하트하우스 교회와 모든 이 땅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